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로 31절입니다. 요절은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의 잠언도 두 종류의 사람과 그들이 맺는 두 가지 열매를 보여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1절을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당시 저울은 장사꾼의 양심이었습니다. 눈금 하나를 속이면 이익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인은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거래의 부정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저울을 속입니까? 2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속임은 교만에서 비롯합니다. 교만이란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높이고 과장하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지만 그 결과는 수치입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 정의를 택합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무게로 삽니다. 따라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 성실함이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폐역은 스스로 멸망으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모은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집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넘어집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그를 건지지만 악한 자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멸망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고 불의로 얻은 부의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자기의 죄된 길을 따라 멸망으로 갑니다. 성경은 그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달렸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끝은 스스로 악에 걸려 멸망, 의인은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또 악인과 의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둘째, 악인의 입과 의인의 지식. 구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악인의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자신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악인이 막하면 기뻐 외칩니다. 의인과 악인의 영향은 결코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과 말은 공동체 전체를 흔듭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든 악한 영향을 미치든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11절은 그 영향의 깊이를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진흥한다라는 말은 솟아오른다,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단지 착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도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은 칼이 아니라 약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찌르지 않고 세웁니다. 악인의 말은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의 말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악인의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의인의 말은 교회를 높입니다.
의인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말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이렇게 다릅니까? 왜냐하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옆 사람을 무시하니 말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잠잠합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반면 악인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신실합니다. 그의 마음은 믿음직하고 남의 비밀을 끝까지 지킵니다. 또 공동체의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란 좋은 충고, 현명한 조언을 뜻합니다. 공동체는 이런 조언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누면 평안을 누립니다. 이 말씀은 위기의 때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지혜로운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지략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하자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면 좋지 않은 일로 힘들어하지만 마주 손뼉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보증을 피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한편 은혜로운 여인과 난폭한 남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봅시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이란 은혜로운을 뜻하고 존영이란 명예를 뜻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여자는 명예를 거머쥡니다. 반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여기서 근면한이란 난폭한이라는 뜻인데 난폭한 남자들은 재산만 거머쥡니다. 재물은 화려해 보이지만 명예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명예는 재산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은혜는 남자의 난폭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인자한 사람,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악인의 삭은 헛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실은 속임입니다. 반면 공의를 심는 사람은 확실한 상을 받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공동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공동체에 헌신적인 사람은 그분의 은총을 받습니다.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 얻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으면 돼지 코에 금고리 같습니다. 금고리는 사람의 매력을 높이는 장신구입니다. 그러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건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면의 품위가 없으면 헛된 겁니다.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분별력, 곧 마음의 품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어떤 점을 대조합니까? 셋째,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망. 23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선을 향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결국 진노로 끝납니다. 악인은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원은 선함으로 가득합니다. 의인이 갈망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모아야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야 산다. 의인은 나눔과 긍휼의 삶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주지만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반면 악인은 움켜쥐지만 결국 빈손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손을 펴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25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느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호혜, 곧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물 한 잔을 건네는 사람, 자기도 마실 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 곡식을 파는 사람의 머리는 복이 임합니다.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악을 줍는 사람에게는 결국 악이 돌아옵니다. 28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느니라. 악인은 재물에 기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뿌리를 둡니다. 의인은 움켜쥐지 않고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푸르고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또 의인과 악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집안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바람 같은 소득만 남깁니다. 미련한 사람은 인색하여 남에게 베풀지 않으니 결국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30절을 읽읍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그의 말과 행동, 곧 삶 전체를 뜻합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열매는 단지 선행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또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은 영혼을 얻는다, 사람을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삶은 자기 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나무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나니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라. 의인도 세상에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인으로 살며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나무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의인은 정직으로, 말로, 그리고 나눔으로 열매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자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인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정직함으로 또 말로 그리고 나눔으로 열매 맺는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 나무는 자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인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나무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